말씀을 읽게 됩니다. 우리 묵상의 주제,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헬라어 성경에서는 에고 에이미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이번 주 암송할 성구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 다 함께 암송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 후의 세상을 누가 알 수 있느냐?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으로만 우리가 납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심판이 양심과 법과 또 그 마지막 심판과 역사의 심판, 이런 심판이 있지만은 욥기 34장 11절 말씀에 사람의 일을 따라 보응하사 각각 그 행위대로 얻게 하시나니, 우리가 행한 대로, 한마디로 말하면 언행심사, 우리의 말과 행실과 마음과 생각, 이것이 마지막 심판대에 올라가게 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우리가 이 언행심사를 주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묵상의 주제가 있는 요한복음 6장 20절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여기 내니 에고 에이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기 3장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 한문자로 말하면 자존자, 스스로 있는 자다, 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나다 그러면서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다. 누가 말씀하시느냐? 우리 주님께서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이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을 말씀하시는 중에 5번째 표적입니다. 물 위를 걸으셨던 예수님, 물 위를 걷기 전에 어떤 표적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그 많은 무리들 온종일 예수님을 쫓아다니다가 어두워질 무렵 황혼 때에 그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야 하는데 빌립이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적어도 우리가 돈이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다 한들 이 빈들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빵을 어떻게 구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것을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로 거두었습니다. 그 놀라운 표적을 보고서 야, 정말 그 선지자구나, 이런 감격이 분명히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5번째 표적이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동시에 소개되는 사건입니다. 먼저 마태복음의 사건을 보면 언제 일어난 사건이냐? 마태복음 14장 25절 밤 사경에 그랬습니다. 밤 사경이라고 하는 것 1경, 2경, 3경, 4경으로 우리가 계산해 보면
일경이 3시간씩입니다. 오후 6시부터 시작해서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 이제 막 동트기 직전에 캄캄한 그 갈릴리 호수에 누군가가 걸어옵니다. 근데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어두운 시간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어두움이 닥쳐옵니다. 그 어두움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건강에 대한 어두움, 어떤 때는 물질에 대한 어려움, 어떤 때는 자녀에 대한 어려움. 가장 심각한 어려움이 영적인 어둠이 아닌가 합니다. 영적으로 아무것도 분간할 수 없는 캄캄한 밤. 그런데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보면 이 말씀을 잘 보셔요. 바람을 보고 그랬습니다. 바람이 보입니까? 바람은 느끼지만은 바람은 볼 수 없는 실체입니다. 바람이 부는 것을 어떻게 느끼느냐? 우리 피부에 바람이 닿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바람을 보고 그랬습니다. 바람에 빠져버린 겁니다. 어두운 밤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그 어두움에 빠져버린 겁니다. 먼저 바람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물 위를 걷던 제자 베드로가 계속 걸어가면 되는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받은 믿음의 길을 계속 가면 되는데 무엇을 봅니까? 바람을 본 겁니다. 바람은 보는 대상이 아닙니다. 느끼면 그만이 바람 부는구나. 비는 오는 게 보일 수 있습니다. 눈이 내리는 거 보입니다. 그런데 바람은 그런 실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봤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니까 바람이 보인 겁니다. 예수님만 보고 가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에 내려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무서워 빠졌습니다. 오늘 내가 어떤 밤에 처해 있습니까? 그 밤에 바람을 볼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셔야만 우리가 이 어두움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느냐? 마가복음 6장 52절에 보면 그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조금 전에 그 빈들에서 보리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지를 거두어 드리면서 정말 그 선지자구나. 모두 감탄하고 놀랬습니다. 근데 그걸 순식간에 잊어버렸습니다. 이 두 가지 단어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망각이라고 하는 단어. 너무 잘 잊어버립니다.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무지라고 하는 단어. 무지가 뭡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망각과 무지,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는 이유가 이 망각과 무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그 배에 올라타는 순간 바람이 잔잔해집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바람도 잔잔해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것, 이것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 주님은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요즘 그 이란의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의 이 긴박한 전투가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게 3차 대전 일어나는 징조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에서 싸우실 것인가? 이스라엘의 총리 네타냐후가 어떤 사람인 줄 아셔요? 그가 어렸을 때 유아 세례 받은 사람이에요. 그 옛날 고르바초프가 유아 세례 받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나타나는 현상, 바람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권이 어느 손에 쥐어지고 있는가, 그걸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동양의 두려움은 뭡니까? 생로병사 그랬거든요. 태어나고 죽고 병들고. 이게 생로병사예요.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데 이게 큰 두려움의 우리의 삶의 포커스인데 이거 다 우리가 걱정할 거 없어요. 왜? 내가 주님 손에 붙잡혔는가, 붙잡히지 못했는가. 철저하게 이 아침 시간에 내 모든 것 주님 손에 맡깁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오늘 무엇을 기도하느냐? 시편 119편 125절입니다. 나는 주의 종이오니 깨닫게 하사. 나는 주의 종이오니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를 알게 하소서. 주의 증거,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 그 바람이 몰아치다가 예수님이 배에 올라타는 순간 바람이 멈췄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니 바람이 그쳤더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에 깨닫는 영과 증거하는 은혜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눈을 열어 주의 말씀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온 몸과 마음으로 주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내게 다가온 이 암흑, 이 밤 사경에 전개되어지는 바람 같은 것, 이것 다 우리가 물리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받은 은혜를 먼저 생각하며 주실 은혜로 인하여 우리를 감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온갖 두려움 물리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를 갈망하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